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 때는 저를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쁩니다. 참 떨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큰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제발 죄를 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나오시면서 혹시 마음이 좀 설레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너무 좋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에 초청받아 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가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곳에 나아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는 하시겠죠, 그죠? 아마 전날에는 가슴이 설레이시고 옷도 준비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레임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처음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인 그러한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좀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5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나와왔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 시골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일어나 봐야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이후에 2장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흘째 되던 날은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날짜를 헤아릴 때 항상 어떻게 헤아리냐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헤아립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몇째 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안식일은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안식일이 정확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날짜로 했을 때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금요일 해질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곳이 정확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 했을 때 안식 후 셋째 날, 안식 후는 없지만 그들이 계산할 때 항상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셋째 날이니까 무슨 날이라고요?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월, 화, 화요일 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된 이 날이 특별한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추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또한 결혼식이 있었던 장소예요. 결혼식이 물론 그 당사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이었겠지만 누구나 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서로 결혼하며 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때에 일어난다고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 화, 수, 목, 1월, 2월, 3월, 4월, 2017년, 2016년 이렇게 했던 일반적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평범하고 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중에, 우리의 평범한 주일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된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니까 얼마나 좀 흥분되기도 하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언제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급하게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진찰실 밖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나 아이가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찰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에게 다급하게 갔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이는 건강합니까? 그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탈입니다. 우리가 다 기다림이 있지요, 그죠? 배가 불렀고 배가 아프면 아이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그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적들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특별히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그때가 어떠할 때였냐 하면 인생의 바닥을 드러낼 때에, 참으로 답답하고 절박하고 공고할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 경험, 지식,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되어져 가셨습니다. 가셨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물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참여만 하고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도 인생의 공고함을, 때로는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낭망치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랬습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난감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자여,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한 집사님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 본문을 읽으시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한 30여 분 동안을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30분 동안을 막 열변을 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상황들을 아시면 오해함들이 사라져갑니다. 이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이 여자야 이렇게 할 때 이 여자야 아닙니다. 여자여는 그 당시 여성을 높여주는 말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남북 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 하기도 하고 회담들을 계속 이어져 갈 때 남측에 계시는 분이 그곳에 도와주는 여자분, 젊은 여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가씨 동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아가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씨 동무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분이 막 길길이 뛰면서 내가 어떻게 아가씨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속으로 젊어 보이는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가씨라고 불러서 그랬나 보다. 이래서 그럼 아주머니 동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더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어디를 봐서 결혼한 여자 같냐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북에서는 아가씨라는 이름이 봉건의 어떤 잔재 속에서 그 영주들이 딸이 아가씨잖아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아가씨라는 이름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불러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접대원 동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접대원이라, 만약에 누구를 보면서 접대원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접대원이라는 말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접대하는 사람. 그것처럼 여자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걸려가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30여 분 동안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할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당시 여자여라는 말은 높임을 하는 말씀입니다. 쭉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여자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예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속에 자꾸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이입시켜요. 덧입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도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 청을 거절하다니 라고 화를 내고 속상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가 이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때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지금의 시절이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 때 예수님 때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화내고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리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비가 아무리 폭포수처럼 내려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물 한 방울 담지 못해요. 우리가 그릇이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느 누가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어야겠구나.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는 때이구나. 주님 앞에서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그러한 요청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가장 중요하게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정결의식 가운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가 있으면 유대인의 법은 어떠냐 하면 항상 이렇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것이 그 지역은 좀 사막지역,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발 씻은 물을 갖다 주고 하인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분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큰 대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잔치자리였기 때문에 종들이 다 일일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항아리가, 물에 놓여져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손과 발을 씻고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6 항아리가 있는데 아마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잔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항아리에도 물도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이 하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지금 와서 바쁜데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물을 깃는 것이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시설이 되어서 뭐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을 채우라 하시나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면요,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 어떤 분들이 경험한다고요? 아구까지 채우는 그 충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구까지 물 채우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수고함으로 순종함으로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러한 충만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을 그렇게 채우라 하실 때 물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채웠어요.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는 일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죠? 채우면 되니까, 수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연회장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는 말은 뭘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귀의 동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바로 포도주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 상황 그대로 물이었어요.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떠서 갖다 주는 행동은요, 그 하인들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큰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처음에는 물 항아리를 채우는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들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값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믿음의 자리로 선뜻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아요.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하면 자신들이 봉변당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가는 중에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에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때까지 좋은 것을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초두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그냥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것은요, 그냥 물이 나쁜 물에서 좋은 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물이 더 좋아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H2O가 에탄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데 고체가 어떻게 액체 위에 떨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연 법칙에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그분은 학교에서 배운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집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는 분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실 수 없는 분이라면 저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잣대질하기 시작하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서요. 창조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네 삶을 보면 네가 믿고 있는 것은 네 경험이고 네 지식이고 이 세상의 물질이고 이 세상의 권력이지 참으로 살아있는 나를 믿고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마지막의 부분이 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그냥 적당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연회장이니까 포도주 많이 맛보았겠죠. 그런데 맛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후반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임하면 그냥 단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그냥 내 수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극상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고 그 자리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답답하고 힘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변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도구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온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단코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나아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는 그 하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인들의 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었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황망하고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인 줄로 믿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벌떡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기적처럼, 아니 하나님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